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8장입니다. 찬송가 168장입니다. 하늘의 찬송이 들리던 그날 죄악이 가득한 그날 밤에 동정녀 몸에서 탄생한 주님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 살아서 살아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갈보리 산으로 끌려가시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날 가시관 쓰시고 피 흘리시사 우리를 구하신 구주 예수 살아서 살아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동산의 주 홀로 묻히신 그날 고난을 이기고 쉬신 그날 천사들 내려와 무덤을 지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 살아서 살아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무덤이 예수를 못 가둔 그날 인봉한 그 돌이 굴러간 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주님, 하늘에 오르신 내 주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천사장 나팔이 울리는 그날, 하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날 사랑하시는 참되신 친구, 날 영접하시러 오실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님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이번 해에는 이제 죽으시는 그걸 예비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올라가실 때는
마을들을 돌아다니실 때에 나 이제 올라가면 죽는다, 그 얘기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이러면 그야말로 이제 마지막 올라가는 길인데, 근데 제자들은 이미 누가 더 크냐 하고 싸웠고, 그가 아니다 했는데도 지금 그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잡혀가기 전에 이제 에베소 쪽으로 걸어 내려가면서 그 혼자만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다 같이 가다가 너희들 배로 가라 하고 자기는 혼자서 내려가면서 에베소에 들러가지고도 에베소에 들어가지 않고 그야말로 이제 부둣가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이 나와서 부둣가에서 눈물의 기도 고별 설교를 하고 떠났던 그 지금 마지막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끼리 서로 싸우고, 또 오늘 본문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제 로마 뒤집어 엎고 왕 되고 나면 니는 좌의정, 니는 우의정, 그 얘기를 서로 저끼리 하다가 갑자기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 앞에 우리 우의정 좌의정 주세요, 저끼리 먼저 청탁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야 새치기 하지 마라 이러고 있는 이런 모습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 앞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올라가시면서도 아마 많은 놀라운 가르치심을 펼치신 것 같은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12 제자에게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시는 것, 그거는 이해는 못하는데 두려운 겁니다. 나 올라가면 죽는다. 이방인들이 날 죽일 거다. 유대인들이 나를 모독하고 팔아넘길 거다. 라는 얘기는 이해는 안 되는데, 왜냐하면 올라가서 왕이 되셔야 되거든요. 근데 두려운 거죠. 이런 일은 생기면 안 되는데 두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든지 이번에 올라가시면 로마 뒤집어 엎고 예수님의 왕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우리 12명은 이제 장관 한 자리씩 줄 거다라는 욕심이 딱 가로막고 마문 앞에 문지기가 딱 돼 있으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건 이해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 일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죽는 자리에 예수님이 못 죽게 내가 막을 겁니다 라는 그 마음도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죽으면 3년 동안 따라다닌 게 다 헛거고 지금,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는 이해도 안 되고 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아예 그걸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싶을 정도로 싫은 거죠. 두려운 거죠. 내 욕심과 내 지나온 세월 3년과 그리고 앞으로 내가 갈릴리 어부가 장관을 하면 무슨 부장관을 뭘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람의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당할 일을 말씀하시는데도 이해 안 되고 하고 싶지도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내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며 죽이기로 결의할 거다. 근데 그들은 자기네들이 못 죽이니까 이방인들,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고,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그때 당시에 제일 비참한 거 다 하고 죽일 것이지만, 이게 비하입니다. 비하. 예수님의 비하. 근데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승귀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들의 가장 큰 권세가 뭐냐? 죽이는 거다. 근데 나는 그거 뒤집어 엎고 살아날 거다 라고 말씀하셨으면, 야, 이게 성경의 축소판이구나. 왜냐하면
성경에서 다윗의 왕국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몰락하고 무너지고 결국은 죄로 말미암아 폭삭망해가지고 통째로 포로로 잡혀갔는데 자기 힘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루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라는 명령을 받고 돌아와서 왕국이 회복되는 것이었거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지금 이렇게 능력당하고 죽기까지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진 거지요. 그건 누명도 엎어쓰고 배신도 당하고 하여튼 당할 수 있는 건 모든 걸 당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당하겠습니까? 그거 아니죠. 그냥 스스로 당하시는 겁니다. 왜? 이게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나는 내 목숨을 버리노라. 사꾼 목자는 위기가 닥치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지만 나는 선한 목자이고 내 양은 내 목소리를 알기 때문에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죽어서 끝나면은 우리도 또한 세상에서 이보다 더 불쌍한 자들이 없을 텐데 3일 만에 살아나십니다. 그게 제자들에게 예고하신 회복의 언약인데 근데 죽음이 이해가 안 되니까 부활도 이해할 수도 없는 거죠. 죽음이 이해가 안 되면 듣고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해하려고 안 하니까 죽음을 이해하려고도 안 하니까 그 다음에는 부활까지는 생각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좌의정 우의정하게 해주세요. 그거나 청탁하고 앉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 지금 우의정 좌의정이 어떤 의미인지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내가 마시는 잔을 받고 이 내가 마시는 잔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죄의 값으로 주시는 진노의 잔, 심판의 잔입니다.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 어찌 보면 이것이 이제 세례라는 것은 물 속에 들어가서 한번 죽는 거지요. 그 죽어야만 다시 살 수 있는데 근데 이 고난과 순교의 잔, 세례 이런 것을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내가 지금 십자가 지고 죽을 건데 그때 너 내 좌우에 그때도 있을래? 거의 이급의 질문입니다. 근데 구하는 걸 알지 못하는 얘네들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예! 합니다. 어이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지금 뭐 구하는지 너네 스스로도 몰라 지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너희가 과연 내가 마시는 잔을 받고 세례를 받으려니와 좌우에 앉는 거는 내가 줄 게 아니다. 이건 아버지의 영역이다. 아버지의 영역이다.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지만 각 위격에 따라 구별을 하는데 이거는 아버지께서 준비하시는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때에 그 옆에는 좌우에 강도 걔네들이 받을 건데 강도 얘기는 해봐야 너희들이 모를 것이고 어쨌든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과연 예수님께서 받는 잔과 예수님께서 받는 세례를 이 요한과 야고보는 받죠. 야고보는 사도들 중에 또 이렇게 손꼽히게 일찍 목베어 죽임을 당한 헤롯 아그리빠가 야고보를 목베어 죽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제자 요한은 원래 전승에 의하면 뭐 이렇게 끓는 솥에 빠뜨렸는데 안 죽어가지고 반모섬으로 귀향을 보냅니다. 거기서 이제 꽤 오랫동안 나이 들어까지 그렇게 어쩌면 가장 오래 생존한 사도로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는데 그래서 둘 다 아주
잔과 세례,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그 고난을 그렇게 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영광의 부활로 들어가게 된 것을 추정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어쨌든 좌우편에 앉는 것, 이 땅에서는 강도들을 위하여 아버지께서 준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리인데, 거기 좌의정 우의정 둘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건 아버지의 권한이고.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내가 받는 잔세례 이런 거는 전혀 생각 안 하고, 야, 너가 먼저 새치기 해가지고 좌의정 우의정 이러면 어떡하냐 화를 내고 있으니까, 얘들아 그거 아니다. 세상의 집권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면서 뭐 하느냐? 걔네들의 욕심을 챙기고 있지 않느냐. 걔네들의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자기의 권세를 그렇게 부리고 마음대로 하는데, 43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그러지 마라. 너희는 그러지 마라. 욕심 채우려고 권력 탐하지 마라.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사람이 가장 큰 자다. 나와 가장 가깝고 싶으면 제일 낮은 곳에 섬겨라.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45절에 나는 지금 군림하려고 온 게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그리고 섬기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내 목숨 내어주러 왔다. 그것 말씀하십니다. 계속 강조하시던 말씀이죠. 그래서 대속물로 너희들의 목숨을 위해서 내 목숨으로 대가를 치르러 왔다. 그 정도까지 나는 낮아지러 왔고 섬기러 왔는데, 나한테 배우는 사람들이 그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그걸 탐하고 있으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꾸짖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실 때는 믿음 없는 거 그거 꾸짖으셨지, 이거는 아이고 이 모질이들 하면서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 주시는데도 전혀 안 먹힙니다. 왜? 마음속에 딴 생각이 지금 문지기로 딱 들어있어가지고 말씀을 다 막아내고 있거든요.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그 무지몽매한 마음 가운데서도 이 말씀들을 붙들어 매놓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사 이들의 믿음이 다시 올라오게 하시는 거죠.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온갖 것들이, 세상 걱정과 욕심과 탐욕과 악독들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막아서 말씀이 싹도 제대로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께 도움을 간구할 때에 그것이, 그 말씀이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뚫고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열매 맺도록 자라게 하실 겁니다. 단지 우리의 마음이 그 욕심으로 가리워져서 완악해지지 않도록 성령님께 도우심을 간구하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리 내리게 하옵소서. 나의 완악한 마음을 걷어내 주옵소서. 그렇게 겸손히 간구하는 자에게 말씀의 은혜가 내릴 것입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